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 다시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우리가 범사에 경건이 유익이 많다 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 속에 그 열매 속에 모든 권속들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원 침상에서 아버지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발판 삼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그 믿음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해방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좀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 한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경계의 표로 삼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목회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를 대해야 하는지 그 처세수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특별히 여기 주목할 것은 그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여기라는 거죠? 가족처럼 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젊은이를 형제에게,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젊은 여자를 자매에게. 특별히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냐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 말이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존대하고 교회에서 돌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젊은 과부는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러면서도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여성들 왜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것은 단지 나이가 젊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 가족처럼 대하지만 그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음란이 둔타지 못하도록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 성적인 문제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며 삽니다. 내가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형편 속에서 내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즉 젊은 여성이 음욕에 빠지고 그런 죄의 그런 욕망에 쉽게 넘어지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우리 역시도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죄라는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러한 약한 면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로, 나는 남자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나를 대입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해라. 이 말이 뭐겠어요? 진짜를 진짜로 대접하라는 얘기겠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착보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만 봐도 참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럼 참 과부라는 그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한 성별과 연령층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음욕은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성에게 더 많이 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더 개방적이고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더 쉽게 넘어지는 게 사실은 남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유혹을 연령과 성별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무능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도 우리는 과부는 아니지만 나를 과부로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참 과부로서 정말 제대로 된 성도로서 외로운 자는 그 마음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어서 무언가로 채워야 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받기를 바란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이성에게서 찾고 물질에서 찾고 건강에서 찾고 명예에서 찾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어디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의 표대를 정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할 때에 주야로. 주야는 무엇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라는 얘기겠죠. 항상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주야로 또 항상 뭐하라고요? 간구와 기도를 해라. 너희들의 그 목마름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발판으로 사용해라.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늘 바삐 움직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해라. 풀어내라.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 상황이 너로 하여금 너를 참 과부되게 할 것이다. 즉 성도답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적용점이 있겠구나. 얼마든지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을 대비하는 것이겠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 과부와 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11절을 보세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젊은 과부라는 특정한 계층의 어떠한 정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들이 참 성도로서 경계의 표로, 경고의 표로 삼을 만한 말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3절을 보세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답지 못한 것들 중에 우리가 주로 무엇을 통하여 죄의 열매를 양산합니까? 우리의 혀로 하죠. 우리의 입으로 합니다. 즉 언사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언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말, 이 쓸데없는 말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걸려 넘어지겠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외에는 얼마나 쓸데없는 말이겠습니까? 그 외의 말들은 얼마나 가치 없는 말이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 말들이 또 다른 죄를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 죄라는 것에 더욱 붙들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단초도 바로 그 쓸데없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럼 그에게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배필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죄의 무기로 사용할 때에 우리가 택해야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처럼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는, 오히려 그러한 말들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쩌면 참 성도가 무엇인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과부, 즉 참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젊은 과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젊은 과부와 같이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현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도 매달리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조금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누군가를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가족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라는 것을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서 온전히 대하지 못하고 참으로 대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의 욕망들, 죄의 갈증들을 스스로 꺾어낼 수 없어서 우리가 또다시 죄에 묶이고 죄된 사상과 논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까? 하나님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이 쓸데없는 말을 멈추고 하나님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과 복음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